세계 선교대회 우리 2강 말씀의 제목은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 1강 말씀은 바로 70제자가 이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 여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70종족을 두고서 남을 자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70지역뿐만 아니라 70종족, 앞으로 70나라까지 우리 언약을 주실 것인데요. 자, 서론에 보시면 성경의 흐름이 있다. 복음 가진 자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은 자는 결국 남는 자로 바뀌고 또 남는 자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남는 자는 미래를 향하여서 남을 자로 서게 되고 또 남을 자를 세워갑니다. 결국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자, 이 렘넌트 언약, 이 단어 안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는데 대한민국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그루터기라는 해석도 대충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았다라는 뜻의 이 렘넌트 단어 속에는 이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4가지 시간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은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을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왜 그러면 70인인가? 왜 70이라는 이 숫자를 쓰고 있느냐인데요.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제 의도하는 것은 어떤 70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69명이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한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70명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70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확장이 되면 70종족과 70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 분명히 전 세계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은 사실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 식당을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 식당을 하고 있는 백종원 씨가 있다. 이 차이점이다. 또 70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반대로 악한 데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70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마이너스 되는 쪽으로 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질문한다. 이 태권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 번 말씀을 주셨죠. 일단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즉 다른 동기 버려라는 것입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70지역부터 정해서 70지역을 파고들어서 장악해라. 그래서 태권도 제자가 그러면 한 지역에 한 명씩만 나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김연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스케이트라는 것을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1일 이제 스케이팅 그런 이제 코치를 하는 그런 어떤 인턴십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꽂힌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능이 발굴되어지고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일 스쿨이라는 것, 1일 아카데미라는 건 그냥 판을 잠깐 열었다가 펼쳤다가 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70지역을 순회하면서 판을 깐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씩만 건져도 끝난다는 것이죠. 장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전문성이다 이런 태권도도 그런 식으로 현장부터 먼저 파고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시스템을 세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복음화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5,000개 대학에, 이 미국 대학에 가서 제자 한 명씩만 찾는 순회를 해라. 이게 캠프고 이게 전도 여행하는 것이다. 이거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한다. 이거 다 빼고 한 군데만 또 되면 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붙어 다니다가
또 들켜가지고 갈등하다가 싸운다. 자,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라부터 안 나오고 종족부터 나오느냐? 순서상 여러분이 종족부터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부터 여러분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온 제자를 먼저 만난다는 것입니다. 15개 나라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15개 나라에서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제자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지금 주변에 우리 화원과 달성군과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다민족이라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성경의 흐름을 보는 것은 필수다. 정말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한다면 70종족을 키울 수 있도록 확실한 사람, 확실한 제자를 찾아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다. 전도 제자를 키운 아주 유명한 어느 한 선교사님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딱 2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이 사실상 70종족을 살리는 영향을 주는 그런 제자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70명이 나온다면 사실상 평생에 우리에게 이런 70명이 나면 목회도 산업도 우리의 현장도 완전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류 목사님도 지금 마지막 이제 당신께서 마무리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를 아울러 보았을 때 이 70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팀 구성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사도들과 이 70 제자만 세우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확실하게 세운 숫자가요 얼마 안 돼요. 70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세웠는데 이걸 알아들어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보인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일단 틀린 사람 보면 갈등이 느껴진다. 나쁜 사람 보면 신경질 난다. 왜? 현장에는 99% 그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늘 신경질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70종족이라는 눈으로 딱 보게 되어지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유부터 밝히면 결국 문화 싸움이다. 이유를 안다는 말은 문화를 안다는 것이다.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무영 교수님을 또 드십니다. 지금 합숙 때부터 계속 한무영 교수님 언급하시죠. 이 사인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물을 못 먹어서 지금 죽는 나라가 꽉 찼다. 그 빗물이 보통 선교 전략이 아니고 보통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눈을 딱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 가난과 질병이라는 이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매체가 되는 게 뭡니까? 빗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가정 가문의 갈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무영 교수님 예를 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응용을 하면 돼요.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어떤 악한 문화, 악한 분위기,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흐름을 바꾸는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그 기회가 뭘까요? 그 숨은 부분이 뭘까요? 그 황금 부분이 뭘까요?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눈으로 현장을 접근하게 되어지겠죠. 첫 번째는 우리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참고해야 될 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다. 한번 들어보셔라. 일단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갖고 팔렸다. 죽도록 일했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 자, 일반 사람 같으면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고 억울하고 막 형들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총리를 세워서 일단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사망하였을 때 이 요셉은 대성통곡합니다. 이때 형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요. 이때까지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우리를 살려줬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눈치 보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형들이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미리 살리는 준비를 하셨다. 자, 이렇게 형님들 모든 자손은 오히려 내가 직접 키우겠다라고 완전 반대 카드를 내놓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딱 나오는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강대국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뭐요? 미국, 중국, 지금 일본, 러시아,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일부러 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강대국에 분명 흑암 문화가 있고 3단체 흑암 문화가 있고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길이 뭐였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바디에서, 나띵에서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누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보디발 아내도 살립니다. 왕도 살립니다. 장관도 살립니다. 형제들도 살립니다. 그리고 애굽 온 전 세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살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노예와 같이 정말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nothing이다, nobody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상을 볼 때 내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가 이 지역 복음을 어떻게 할까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 강대국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과 237 5천 종족에 하나님 이 70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라.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싸움을 딱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는 딴 거 없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일제 침략 당했죠. 여기서 형성된 악한 문화가 뭡니까? 일본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 시대를 겪지 않았지만은 일본과 축구만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보내요? 독립투사가 됩니다. 전부 다 뭐예요? 애국자가 돼버려요. 근데 그 애국자가 민족주의적인 성향과 분위기, 감정이 드는 거죠. 이게 물론 국가를, 나라를 사랑한다 그런 어떤 뭐 그런 차원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남은 쓴뿌리라는 겁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분위기나 어떤 여론과 정치적 환경만 조성되면, 지금 다시 유니클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한 3년 4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반일 일본 제품 구매 막, 이게 뭐냐면 이게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속국당했던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쓴뿌리들, 근데 이걸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5천 종족, 70 종족,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와 있는 사람들이 겪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 배경을 보면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각 종족의 분쟁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가 있고 그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품고 사실은 숨어서 이민 가 있고 난민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원수 갚음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어떤 면에선 정복해야겠다, 내가 힘을 길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길러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미국을 정복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상처에서, 흑암 문화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치유해 주는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고 치유해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노예. 자, 문화 때문에 졌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가지고 악한 문화를 선으로 뒤집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문화를 발전시켜버려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일으켜버렸죠. 그래서 놓쳐버린 능력, 놓쳐버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일단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그 강대국을 보게 만든 거예요. 노예로 보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빛의 문화는 이것을 능가하는 것인데 노예로 보내 악한 문화를 선으로 뒤집었습니다. 이거 아는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70인 번역,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 번역도 72명이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70인역이라고 한 것은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우리는 의미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14대의 지도자가 바뀌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때 70이라는 언약을 딱 잡은 70제자, 70종족, 70지역, 70나라. 자, 이 언약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블레셋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니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의 문제인 건 당연한 것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그걸 놓치고 악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미스바로 모여라 라는 미스바 운동을 전개합니다. 완전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바꾼 거죠. 선의 문화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놓쳐버린 언약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흑암 문화를,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그런 미스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요, 70명만 살린 게 아니죠. 70지역만 살린 게 아니죠. 온 이스라엘 전역을 살리고 사실은 이 블레셋까지도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한 명이 이렇게 깨달아도 70군데 70나라 70명에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 시대입니다. 자, 악한 문화를 가진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하는 짓이 다른 나라 막 잡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언약을 놓치니까. 이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70인 이 렘넨트라는 이 말을 이해한 이사야가 메시지를 미리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요 미리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놓쳤어요. 근데 이 말을 딱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렘넨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바로 뜻을 정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내 음식 먹을 수 없다. 바로 뜻을 딱 정합니다. 이유를 안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이 70인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속국 시대입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 이 말을 알아들은 바울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다 귀한 이유가 그 속에 이런 남을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그 속에 남을 자가 있다. 모든 것을 또 수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보가 되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남을 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 나쁘다라고 보았던 그 사람 중에 남을 자로 변할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심지어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령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는 떠도는 말처럼 보디발 아내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다. 자, 실제로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갱신할 수도 있고 지도자 그릇을 준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계획을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인하여서 오히려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포착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일단 남을 자이고 또 이런 남을 자들을 키우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사실 한 명이면 끝나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도 괜찮다. 그런데
이런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그 인물을 붙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좋은 인물이 그 사람에게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막는다는 겁니다. 늘 인본주의 쓰니까 인본주의 쓰는 사람만 보내주어서 짝을 맞춘다는 겁니다.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딱 그런 사람들, 서로 통하는 사람만 딱 보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책을 사기꾼 같은 놈한테 맡길 사장은 없다는 겁니다. 회사를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아들을,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가문을 이어갈 놈이 있는가 하면 망칠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문화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어떤 악한 문화가 있었죠? 선민.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고 우리만 선민이다. 이게 바로 맞아 죽을 사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겪은 역사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의 유일신이다. 자신이 민족주의 신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또 메시아도요. 당시에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기다리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정치적 해방시키는. 그래서 전 세계를 때려 부수고 저런 이방 나라들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딱 세워주는, 우리를 건질 그런 정치적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이 됐습니다. 이 사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단 성공은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경제 기능을 쏟아부었지 않냐. 왜? 그 속에 유대인 중에 진짜 복음 가진 남을 자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단은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할 전도자들이,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탔고 미국 경제를 장악했으니까 또 교만하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다. 왜? 이래야 이 속에 복음 가진 자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로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그런 여정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 야훼,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 또 자기 민족주의적인 어떤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것에 반대되는 것, 방해되는 내 생각, 내 사상,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나의 생활, 나의 습관 그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것처럼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나에겐 뭐가 있는가?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것이 나에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갱신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남을 자. 남을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축복을 얘기하셨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도저히 믿지 않는 이 하늘의 사자를 보내 너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하늘의 천사를 보내 너를 돕겠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다. 그래서 너희가 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옆에서 전달한 자도 천사고요. 로마 재판을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난 바울이 이 위기 만난 276명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젯밤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서서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들이 살아난 소문이 재판도 받기 전에 가이사에게 결국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시작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그동안 쭉 약속하셨던 모든 응답에 종합적인 최고의 응답을 먼저 주신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요. 이유는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남을 자로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마가다락방, 나를 보좌하고 마가다락방의 체험. 정말 살릴 수 있는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나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70종족의 이 남을 자를 찾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393 기도를 계속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자세히 보면 이 간단한 마가다락방 모인 집회에 15개 나라에서 모였다. 큰 나라도 왔고 또 70종족의 사람들이 온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이미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미 우리 지역 가운데,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종족, 다민족, 하나님이 15나라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1절에서 5절에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을 깨달은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게 3천 제자와 5천 제자다. 3천 제자 운동, 5천 제자를 하나님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 3천 제자를 붙여줄 것을 딱 확신했기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개척 때 아예 큰 땅을 딱 찾아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확실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아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실제로 확인하셔야 된다. 어마어마한 뛰어난 정치인이나 학자가 많지만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뜯어보면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꾸 일을 벌이고 또 돈을 막 벌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보려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돈에 노예된 사람이니까. 또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 있잖아요. 계속 뭔가를 해서 이게 인생이다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어떤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대화를 방 먹는데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또 내가 막 이걸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이걸 해줬는데 라면서 막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정치력을 막 얘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아 그래, 이것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면서 자기를 찾는 거죠.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겁니다. 아, 이게 이 사람에게 위로구나. 그걸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진짜 것은 다 놓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0종족을 살릴 남을 자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모였기 때문에 확실한 여정을 갈 수 있었다. 엄청 손해보는 현장인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그걸 막 믿음으로 내가 한다, 아니면 참고 간다,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꿀 것을 이들은 알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악한 문화에 빠져 있는지, 로마가 어떤 악한 문화에 빠져 있는지, 사마리아가 어떤 악한 문화에 빠져 있는지 아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 교권 가진 자들이 어르렁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덫에 걸려 있는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창기 사역 때도 공생애 때 뭘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틀리게 복을 알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틀린 복의 개념을 바꿔줬잖아요. 악한 문화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면 오늘날 3단체와 사탄과 우상의 사상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인생을 완전 그쪽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도행전 1장 14절 현장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도 없는 겁니다. 뭘 발견한 사람? 아, 현장에 지금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 주는 사람이 이런 흑암 문화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상처에 걸려 있구나. 아, 이런 사단의 덫에 걸려 있구나. 이런 흑암 운명의 대물림에 걸려 있구나. 아,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완성된 현장, 이 복음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려라. 아, 내가 그 현장 가야겠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인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라는 이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가했잖아요. 이 완전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를 뒤집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들의 후손들을 거둬서 직접 다 키워줬습니다. 다윗은요, 최고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손자이자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서 평생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는 것이 키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는 게 키예요. 상대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먼저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진정 이해한 선교를 알아들은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바꿔가실 것이다. 우리 충만교회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들로, 중직자들로,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변화된, 갱신된, 바뀌어진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명 결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 중에 드디어 15나라의 만남이 딱 일어난 것이다.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다? 만남이라는 거죠. 일단 내가 바뀌면 그런 귀한 만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요, 심지어 아까 전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조차,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남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사기를 안 당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받도록 만들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사기꾼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도권이 저 상대에게, 악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해서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옵니다. 이 초대교회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지잖아요.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분배하는, 음식을 분배하고 복지하는 이 문제에,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막 행정이다, 막 이것저것 어떤 것 다른 거 막 분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 되니까 결단을 딱 하고,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는 완전 전무하고 나머지 모든 교회 일들, 행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평신도 집사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그걸 전부 다 확산을 시스템을 깔아버립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무수한 무리의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지도자들이 돌아올 정도 돼버립니다. 7장 1절에서 60절에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한 번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가장 많이 남겼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약으로부터 너희들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까지 어떤 악한 문화에 빠져 있는가를 완전 꼬집은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길, 만약에 그걸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더라면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폐허가 되버린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회개했더라면. 그 키는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한 번 말하고 죽었지만 가장 많은 이런 남을 자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래 산다, 짧게 산다, 내가 큰 인물이다, 작은 인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70제자가 되고 내가 70제자를 삼고 남길 수 있는, 그리고 그 70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딱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계 살리는 안디옥 교회도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웠거든요.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선교사에게 우리 전도자들에게 사마리아를 살릴 남을 자를 붙일 것이다. 하나님이 빌립 같은 그런 제자, 그런 집사님,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는요, 권세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 완전 아프리카 복음화의 남을 자죠. 이 70종족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 빌립에게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 이런 응답들이 쭉 연결되어서 사도행전 여정이 되었습니다.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서 바울을 붙이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자, 야, 누구누구 중직자, 누구누구 전도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선교사를 볼 때, 렘넌트를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나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 그런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바울을 붙이신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갱신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이 했는 것은 준비일 뿐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 전부 이제는 그 여정이 될 것이다. 10장 1절에서 45절에도 생각지도 않은 이방인 이달리아 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같은 남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현장에 사명자를, 갈급한 자를, 충성된 자를 딱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11장 19절에 드디어 안디옥으로 이런 흐름이 쫙 이방인 현장으로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는 딱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난 다음 12장 1절에서 25절에 최고응답, 핍박, 헤롯 왕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때 그들이 중직자들이요 그 핍박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충이 먹어서 헤롯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흑암 문화 바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그럴 남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남을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70종족 살릴 남을 자의 목표입니다. 왜? 첫 번째, 남을 자가 무슨 말인지 알고 키우는 안디옥 교회, 바로 교회의 재앙을 막을 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바울팀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세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 능력을 줘서 땅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뭘 하시겠다? 미래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이 남을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렘넌트 7명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와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그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키운 지도자들,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로마서 16장 20절과 25절 27절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전도 선교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다. 이들이 사단을 완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완전 교회 안의 역사는 흑암 문화를 완전 무너뜨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주겠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 남을 자를 찾는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70인을 찾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중직자는 재앙 막는 것을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한무영 교수님이 초반에도 후반에도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쓴다. 빗물을 받아서 산불을 맞는 방법을 지금 시도한다. 이건 재앙 막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자꾸 얘기하는 건 다락방 차원에서 이걸 눈치채고 여기에 기도를 모으고 헌신을 모으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게 237 5총력을 파고 들어가는 굉장한 이 흑암 문화를 선으로, 전 세계를 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 딱 정리하면서 우리 충만 교회에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한무은 교수님의 이 빗물 선교 식수 사업을 놓고, 그리고 산불을 막는 방법.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 쪽에 건조한 기후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예측 못한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교회가 지역을 돕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파고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왜 그 시대에 유효했습니까? 그게 그 시대에 필요한 운동이었거든요. 그럼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재앙시대거든요. 그럼 이 재앙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객관적 툴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한무영 교수님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시대 후유증을 또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앞으로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요. 이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안 한다는 겁니다. 즉 동기 가진 사람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과 도구와 매체가 있는데 그게 막 돈이 막 돼서 사람들이 막 돈에 눈독 들여가지고 붙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마가다락에 모인 그 현장 하나님 쓰실 수 있었거든요.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명 교수님이 본인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이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 근데 안 한다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진짜 돈 버는 길이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이 한무영 교수님 빗물 식수 사업을 잘 활용해봐라. 이런 눈을 갖고 5천 종족, 70 종족 현장을 보면 굉장히 후진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반경,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흑암 문화를, 어둠의 문화를 선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걸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 2강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은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게 내 개인에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민족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70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남을 자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요셉을 얘기 드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 세계 선교대회 2강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진짜 성경 속에 있는 흐름이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데 하나님, 이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70 종족을 살릴 수 있는 70 하나님 곳에 영향을 주고 나에게 주신 산업과 달란트와 재능이 나의 업이 하나님이 이러한 70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흑암의 문화를, 악한 문화를 선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서 한 2분 정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정리되고 붙잡혀지고 그 정확한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금요 우리 예배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합숙과 또 선교대회 이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말씀 정리할 때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하나님 절대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고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을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70인 요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세우시고 초대교회에 하나님 일어났던 그 70 제자운동이 우리 충만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의 업에, 우리의 산업에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15나라 제자를 찾게 하시고 70종족 제자를 찾게 하시고,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흑암의 문화를 걷어내며 모든 저주 재앙의 상처를 걷어내고 하나님 거기에 빛을 비추며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아서 함께 이 시대의 흑암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로 우리 충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여정 속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수진 청년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생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모든 흑암의 문화를, 악한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선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말씀 잡고 평안한 밤 되게 하시며 내일 또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70종족 남을 자의 여정 가는 증인들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0종족 남을 자의 길을 갈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